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데럴 구더라고 하는 교수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선교에 대한 그런 기술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에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보내시는 하나님은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서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자, 이렇게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즘에 교회론의 큰 명제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의 이 명제는 다르게 비유를 한다면요, 불이 타오름에 의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도 선교로 인해 존재한다가 선교적 교회의 명제입니다. 오늘 이 선교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창세 이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것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체로서 이루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행했었고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초기 역사가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었던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은요? 오직 아무나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아무나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오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또 진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의 인도에 우리는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거 어떤 용어가 적절합니까? 의무라기보다는요 특권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적 관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구약으로 신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이 창세 이래로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경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지요. 자,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택함을 받았던 나라가 누구였죠?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고요. 지금은 바로 우리들인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 피조물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행하도록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청지기로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이 말씀 11장까지는요. 이것을 무슨 역사라 그럽니까? 원역사라 그럽니다. 이 원역사에서 우리는 온 세상이 직면했던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는데, 추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요, 첫 번째, 태생적으로 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의 실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왜요? 두 번째입니다. 이 죄악의 사람이 만든 문화, 경제, 교육, 그 모든 것이 바로 죽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죄, 사람이 만든 죽음의 문화, 세상.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한 근거지, 한 동력을 역사에서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먼저는 누굴 세웠죠? 노아를 세웠지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새 창조의 문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여셨습니다. 역사에서 여셨습니다. 역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은 혼자 구원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왜 여기서 보시 세상 구원의 한 전초 기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을 위해서 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떠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는 것으로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그 인생의 의미가 있었고 그러함이 아브라함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선교적 관점으로 보니까 선교라고 해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냄받은 것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부담으로 갖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인생의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보냄받은 자리가 어디인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의 한 발사대로서 비유될 수 있는 신앙 선조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십니다. 자, 1절로 3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절이요.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너는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만나 복을 주실 것이라. 자, 본문에서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가라 라고 하시고 또 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 윌터 카이저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의미를 그때까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 뒤에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아내 사라를 누구에게 보냈죠? 애굽의 왕인 아비멜렉이었나요? 아내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소중한 몸을 아브라함은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아내를 희생해서라도 언약에 충실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나름의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요, 사람의 얕은 해석이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남편 혼자만 받는 복이 아니라 그 아내와 일체로서 받는 복, 그의 자식과 그의 후손과 세상과 일체로서 받는 복이라는 것을 애굽의 왕의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확장, 복의 통로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창세기 11장까지는요, 천지 창조와 세상의 죄와 심판의 말씀에서 갑자기 12장에서 하나님과 한 사람의 관계로 좁아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내용이죠,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어떤 큰 내용을 11장까지 이렇게 지으셨다가 갑자기 11장부터 한 사람과의 관계로 좁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보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특별한 사람, 한 특별한 통로를 택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홍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두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바벨탑의 죄악의 역사를 쌓았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보여주신 것, 예증, 심볼, 실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 구원받는 한 심볼로서 보여주신 것이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본체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잘 읽어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보내주었느니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범죄하지 않는 한 사람을 범죄하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복의 언약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심볼을 주셨고요. 심볼 있죠? 실체가 아니죠.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왜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교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가 역사 가운데서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었었습니다. 뭡니까?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도 주셨죠. 출애굽했었던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그 사명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은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합니까? 제사장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합니까? 하나님과 일반의 백성을 연결해 주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또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세상에 증거하는 나라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상을 세상에 전해야 됐었습니다. 선교 민족이죠. 선교사의 민족이죠. 현상 유지와 탐욕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통치의 한 증거의 어떤 그런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세상 구원의 도구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 본문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42장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통치를 받지만 다른 세상 나라들은 어떤 통치를 받는가? 이사야 42장 5절 구약 1017년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계시고 땅과 그 소산을 하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모두 다 통치하시고 보편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주셔서 언약으로 통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은 왜 언약의 통치를 하셨습니까? 바로 이 보편의 통치를 받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이었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알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지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선교를 지향했습니다. 구원 백성의 시작, 곧 우리들이요 속한 이 교회의 시작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 교회가 선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선교로서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 백성됨이 무엇인지 이사야 42장 6절이 말씀합니다. 언약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이 백성됨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2장 6절 자, 의미 새기시면서 읽어주십니다. 내가 내 성자와 너를 보아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백성의 언약과 뭡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또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 백성의 언약이 되고 뭐가 된다? 이방의 빛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요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뿐이겠습니까? 동시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들 교회의 특권이면서 사명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았고 이방의 빛이 되리라 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동등하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이지요. 그리고 동등하게 뭘 말씀합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동등하게 말씀합니다. 평행선상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 특권만을 누리려고 했지 세계의 복을 전하는 사명의 위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선교적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은 언약이 체결된 근원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쫓겨남도 결국 이스라엘,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까지도 퍼져 있고 인도에도 퍼져 있고요. 이들의 이 쫓겨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또요, 사도행전 시절에는요, 복음의 박해를 인해서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짐으로 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작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결국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어떤 어느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언약. 말씀이죠. 맞습니까? 언약, 말씀이죠. 맞습니까? 언약,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육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셨고요. 그것뿐입니까? 믿음의 우리들 또한도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이제 누가 세상에 빛이 됐습니까? 성령을 받은 누가 빛이 되었습니까? 성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믿음의 성도가 이방의 빛이 되리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도가 이방의 빛이 되리라는 것을 동등하게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언약을 받았음과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입니다. 한 몸체입니다. 구원과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한 몸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처음에는 부르셨습니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 이후부터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이에 부르셨지.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지요? 동시에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내셨습니다. 곧 제자, 곧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다다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모습이 충성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확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걸 마치지 않죠. 한 몸체도 뭡니까?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의 몸체, 행함의 예수님의 지체의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약의 믿음의 백성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실패했던 것과는 우리가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사명에? 그런데 우리는 실패합니까? 못합니까? 안 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고요. 선교의 모든 사역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에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낙담이 있고 실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직분, 복음의 사명자로 참여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구원 안에 이방의 빛이 동등한 선상에 있습니다. 이 빛을 숨길 수 없는 존재적 변화가 성령으로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것이 바로 빛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증표가 나타낼 것을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성도의 선교의 근원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 아무나 못 믿습니다. 이미 믿음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나는 누군가? 이 자아 정체성에서 선교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미 죄의 죽음과 어둠이 없는 빛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정체성 위에서 내 육의 탐욕을 부인합니다. 곧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연속입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몇 %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 20% 약간 22%, 13%까지 올라갔던 것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의 8, 9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무엇을 우선하며 살겠습니까? 적어보십시오. 이제 육적 안목을 우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열의 1, 2명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이 1, 2명마저도 8, 9의 대다수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갑니다. 어느새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가장 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다수의 흐름의 현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잘 읽어주십니다. 저번 물로 들어가라. 물 마을은 물 크고 물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물을 잃는 물 죽고 길이 복잡하여 찾는 자가 없어. 여러분 열의 9
이 산이 육신의 안목을 가는 그 대다수의 길을 갈지라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인 걸 알기 때문에 갑니다. 내가 빛이 자녀인 것에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약할 때 우리는 대다수의 육적 지혜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반면 영생의 빛의 자녀의 확고한 정체성에는 십자가의 미련한 도의 길이 영원한 복의 길인 것을 알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리라고 하는 선교의 출발이 되게 됩니다. 오전에 우린 존재론적인 선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행위적 선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예언으로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 가운데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적 지혜, 세상의 안목의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영생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이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